루돌프 보렌의 설교에 있어서 칼빈의 수용, 너무 멋있는 주제라서 저희 동료 교수님이 꼭 하나 이거 갖고 오라 그래서 제가 하나 빼돌렸습니다. 원본 이 정도로 소문이 다 났는데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연구해 주시고 그런 시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오실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실은 보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나라의 이분의 주저가 절반 정도가 이 책인데요.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들이 조금 더 설교론이라고 이 책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박근원 교수님이 번역을 하셔가지고 이제 출판이 돼 있죠. 제가 설교학을 전공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 루돌프 보렌이 제가 학위를 할 때 실천신학 구술 시험을 치는데 제가 실천신학 교수님하고 설교학과 신약학을 같이 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신약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설교학으로 교수자격 논문을 취득하신 분이라서 신약학 테마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그 테마에 적용시켜서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이런 스타일로 진행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맞추는 가운데 선생님께서 세 가지 중요한 이 책을 갖다 한번 읽고 테마를 맞춰봐라. 처음 지정해 주신 것이 칼바르트의 설교학이었습니다. 호밀레틱이라고. 이 책을 갖다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서 반드시 루돌프 보렌을 갖다가 중심 주제로 이제 거치라고 하고 이제 세 번째로 마틴 니콜이라는 사람이 이제 설교학을 맞췄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이 선생님은 스타일이 칼바르트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다 초점을 맞추고 게르트 타이슨 교수의 제자였는데 미학적 설교로 설교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미학적인 입장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사실은 자기 책을 읽으라고 하기는 뭐하니까 마틴 니콜한테 이제 조금 초점을 맞춰서 간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친절하신 분이라서 기본적으로 칼바르트하고 루돌프 보렌 양자를 비교하는 쪽에다 거의 초점을 두셔가지고 제가 그때 보렌을 갖다 이제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두 칼바르트하고 이제 루돌프 보렌의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면은 이제 특징이고 차이라면 굉장히 차이라면 보렌은 기본적으로 유럽 개혁 신학적 전통이 있는 실천 신학자죠. 유럽 개혁 신학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제 영미권의 개혁 신학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칼빈, 칼바르트를 이제 거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분은 바르트하고 주변에 있는 신학자들 중에 네덜란드의 반 룰러라든가 아니면은 미스코테를 중심으로 한 신학적인 기반을 자기의 신학적인 대화 상대로 삼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분이 처음에 이제 바르트의 관심을 가지고 신학을 출발을 했다가 중간에 이제 전환을 하죠. 전환을 하는 길은 바르트의 설교학이 지나치게 기독론적 정향으로 매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트의 신학적인 설교학의 어떤 중요한 특징이 설교자가 본문 주석을 해서 발견된 어떤 진리를 청중들에게 선포하는 어떤 일방향으로 이제 진행되는 하나의 한계를 가진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70년대 초반부터 이분이 설교학을 하는 데 있어서 전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특징을 성령론적 특징에다가 이제 기반을 두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성령론적인 기반에다 특징을 두면서 오히려 바르트보다도 칼빈 쪽의 기본적인 정신에 영향을 바탕을 두고 이제 칼빈이나 아니면 이제 종교개혁적 전통의 이제 재발굴 그리고 근간에 있어서는 이제 미스코테나 아니면은 반 룰러를 중심으로 한 성령론에 이제 기반을 둔 신학자들의 영향을 재발굴해서 설교하게 적용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함에 있어서 이분이 설교학자나 실천신학자로서 중요한 이제 역할을 차지했던 것은 설교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1960년대에
독일 설교학계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흐름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경험론적인 기반에 바탕에 기반을 두고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이나 아니면 방법론에다가, 설교의 방법론에다가 좀 많은 이게 초점을 두는 것이었죠. 그 대표적인 학자가 에른스트 랑예라는 이제 그 설교학자였는데, 이분은 설교학은 웅변술이나 아니면은 커뮤니케이션이나 방법론에 기반을 두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교의학적 바탕에 기반을 두고 설교학을 이제 전개를 해야 되며, 그 교의학적인 바탕에 기본을 이루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론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전제를 하고 이제 그 설교학을 갖다 이제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본문은 이 보렌의 그런 전환점에 착안을 해서 기독론적 설교론으로부터 이제 성령론적 설교론으로 전환됨에 있어서, 또 이분의 독특한 성령론적인 설교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칼빈이 어떻게 공간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찰을 좀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설교론을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고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쭉 고찰을 해보면 판 룰러나 아니면 미스코테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이나 아니면 개념적 영향을 받았던 것에 비해서 칼빈의 영향은 아코모다티오라는 이 개념을 빼놓고는 어떤 구체적인 개념 영향보다는 전체적인 정신이나 아니면 성령론적인 기반, 배경에다가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이분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특징적이지 않았나. 그것이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한편으로는 좀 구체화로 전개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부족하기는 하지만은 중간중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면 아시아권 설교학에 있어서 유럽권 설교학자 중에 루돌프 보렌만큼 큰 영향을 미친 학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70년대 말 이분의 책이 절반 번역이 되었고, 그에 대한 연구 논문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나와 있고, 특별히 일본 신학계가 이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하단에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보렌의 설교 전개에 있어서 칼빈의 신학적 영향에 대한 고찰입니다. 칼빈의 신학은 보렌에게 위에서 말한 신학적 특징에서 그런 영향을 끼쳤지만, 보렌의 설교론을 성령론적으로 전개함에 있어서 이론적 동반자가 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두 번째, 혹시 몇 시까지? 30분? 네네. 보렌의 칼빈 수용의 중요한 특징을 갖다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론적 설교론으로부터 성령론적 설교론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이쪽 중상단에 있는 것처럼 바르트에게 있어서 중요한 핵심 설교 원리를 갖다가 두 단어로 요약을 한다라고 그러면 성경에 대한 주석과 그것을 이제 적용을 시키는 두 가지 축이 가장 중심이 되어 있고, 이 중심을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순환 관계에 있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종교를 하신다는 원칙 가운데에서 전개되는 것이 이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설교적인 원칙과 작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신과 육내 간의 합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이분에게 있어서는 중심, 테마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바르트의 설교학의 특징은 일방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석과 적용, 주석과 선포, 이 방향성이 유일하며 제3의 길은 없으며 인간이라는 요소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 이것이 이제 보렌이 사실은 이제 파악한 이제 바르트 설교학에 있어서 특징이자 이제 한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게네스트라는 이제 학자가 이 보렌에서 바르트에서 이제 보렌으로 변환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성령론적인 변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 하단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보렌은 바르트보다 칼빈에게 호소를 합니다. 무엇보다 보렌은 성령을 통한 해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설교 그 자체도 효력이 없다는 칼빈의 말로부터 자기의 입장을 시작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보렌에 따르면 설교로는 무엇보다 웅변술이 아닌 기적에 대한 이론이라. 그러나 이제 기적은 이분이 이제 계속 강조를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 다만 인간이 기대하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기적을 기대하는 가운데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자리가 이제 그 기도이고, 그 다음에 설교자의 묵상이라는 얘기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설교자와 청중 모두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며 일방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분에게 있어서 독특한 특징이라면은 특징인데, 설교자가 말씀을 주석을 하고 그것을 이제 선포하고 적용하는 그런 이제 패턴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할 때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 그것도 성령론적인 사건 자체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이제 지향하는 것이 이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이제 그 특징이 됩니다. 설교자 자신도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있고, 청중에게 그 떨어지는 어떤 그 성령의 그 일들을 이제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 이제 그 특징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은 인간이라고 하는 요소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킵니다. 바르트에게서 간과되었던 인간이라는 요소가 이분에게 있어서는 성령론적인 측면에서 재조명될 수 있고, 이에 기반을 두고 놀이로서의 설교, 신율적 상호작용과 같은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설교는 기쁨을 가져오는 자의 일이자 정열을 가져오는 일이라고 밝힙니다. 독일어의 정열이라는 표현은 정열이라고 번역도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고통이라는 표현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설교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기쁨과 괴로움 양자를 가지면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일에 모험에 나서게 된다. 이것이 이분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이제 특징이자, 설교는 기대하는 일이며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기대되고 있던 호소이며, 설교를 하는 인간들은 수동성의 정열을 가진다. 이것이 이분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칼빈이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인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보겠습니다. 3페이지 2번. 말의 상실과 내적 조명의 필요성을 얘기하겠습니다. 보면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볼에는 철저하게 현대 설교의 위기는, 이분이 이제 이런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기법의 문제가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아니다. 다양한 기법도 늘어났고 신학적 지식도 늘어났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하면서 설교의 위기는 핵심적으로 말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비롯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도 말을 잃어버릴 수 있고, 이 설교 자체가 이제 그 성령 없는 설교는 언제든지 공허한 메아리처럼 이제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위에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보렌의 설명은 단순한데, 그는 칼빈의 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말씀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없다. 만약에 그 설교가 그 성령의 조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 자체가 이제 말씀이 그 살아나지 않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출발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설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지, 이 근본 문제를 다루면서 이분은 말씀의 기법이나 학문의 증진과 같은 길에서 해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는 성령이라는 주제로부터 해답을 다시 모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는 근본적인 주제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 시대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좀 강조가 돼야 되는 말이었던 걸로 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이제 설명되는 설교의 기적은 신앙 고백, 믿음의 근거 위에서 가능한 말이며, 여기에서 이 설교는 단지 이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 즉 된다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 바르트의 그 영향을 갖다가 좀 읽을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칼 바르트도 뭐 하나님의 말씀, 이다와 된다 사이에서 성경론적인 측면에서는 논쟁이 많지만 20년대 주로 요 말을 그 바르트가 했을 때는 주로 설교에다가 초점을 두고 말씀 사건을 그 말씀 사건의 그 해명을 갖다가 추구를 했을 때 요 태제들이 이제 나왔었던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렌에 따르면 설교론이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목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 해답은 원칙적으로 성령의 조명 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상실한 상황이 설교의 위기를 가지고 온다면 설교의 해결점은 결국엔 성령께서 말을 주신다라는 상황, 거기에서 그 사건, 그 성령께서 말을 주신다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그 성령께서 오실 때에 신율적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그 이분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그 태제가 되는데, 신율적 상호작용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이제 핵심 용어를 갖다 이루게 됩니다. 5페이지 상단 보면
말을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보렌이 제시하고 있는 설명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의 상실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설교자라면 성령이 현재 속에서 민감하게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해답을 찾으려는 모색을 해야 되는데 다름 아니라 성령이 바로 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는 현재 있어서 성령의 활동을 찾을 가능성을 항상 봐야 한다라는, 이 본다라는 말에서 예언적인 측면으로 이제 설교자의 예언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제 전개를 하는데, 이분에게 있어서는 설교자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에서 이제 시작되지만, 동시에 창조주와 섭리주로서 세상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넓은 일에 대해서 동시에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죠. 이분 여기에서 특별히 동시대의 인물, 앞선 시대의 인물로 언급하는 것은 이제 블루마르트 부자였습니다. 블루마르트 아버지는 조금 보다 더 성서주의적이었고, 아들은 이제 헤이그 평화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평화의 사건이나 세상의 긍정적인 사건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선포하는 데 관심이 있었죠. 보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설교자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자세는 사실은 이미 칼빈에 의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렌이 언급한 바와 같이 칼빈은 성령을 창조주와 섭리주, 동시에 구속주로 알고 있었습니다. 창조주와 섭리주로서 성령은 일반 사역을 하시며 지상에서 행하시는 모든 학술, 기계, 예술과 같은 창작 활동을 하시며 우주와 역사와 세계를 비롯한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주관하십니다. 이런 입장에서 설교자는 성령의 힘이 세상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그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설교를 위해서 다양한 기회나 아니면 학문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길들을 얻게 된다라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냥 기술과 기법을 갖다가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일들을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비롯되고 성령 안에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입장이 된다라면 이것을 이제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설교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가능하게 됨을 밝힙니다. 이것을 신율적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제안하면서 씁니다. 보렌은 설교에 있어서 성령론적 기반과 기독론적 기반을 구별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한 것과 같이 성령은 부어지시는데,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일회적 사건이라면 성령의 부어짐은 다회적인 사건이고 다면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현재적인 사건이며 그 일회적인 사건을 다양한 현실 가운데 현실에 적용시키는 사건으로 이제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별성과 특별성, 그리고 일회성과 다회성, 그 다음에 이제 일치와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전개를 하는 것이죠. 성령론에 있어서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성령에 머물러 계시는 인격 자체, 그리고 많은 인간의 인격들과 그 공동체가 공유하게 되며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드시며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상호작용, 반작용, 교환작용 가운데 인간을 파트너로 초대하신다. 이것은 그리스도론적 배타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트의 설교학은 좀 그리스도론적인 정향에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령의 지평 안에서 성령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특별한 존엄을 부여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함께 만드는 일을 위해서 이끌어 들이시는 것이죠. 이러한 견지에서 다양한 방법론, 기술, 예술, 학문들은 성령의 도구로서 받아들여지고 신율적 상호작용의 다른 측면이 됩니다. 보렌이 언급하는 이러한 면은 성령은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계시의 조명의 성령적 측면은 다성적인 모습을 취하신다는 면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렌은 성령께서 이처럼 말씀을 필요로 하는 것을 성령의 케노시스라고 부릅니다. 이 케노시스는 사실은 이제 루터교적인 개념이지만 이 개념 자체를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이제 좀 적용에 있어서는 자기의 성령의 임재라는 측면을 설명하는 자기 나름의 방식에서 이제 흡수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성령도 한 분이시지만 성령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 중요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성령과 성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개념들을 흡수하는지, 그리고 성령론적인 개념 가운데서 이제 그 전개를 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위에서 앞서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이중지식 혹은 창조주 섭리주의와 구속주의로서의 그 성령을 아는 두 가지 지식을 염두에 두고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은 성서입니다. 올해는 성서론에 있어서 전통적인 칼빈의 영향을 받은 성서론을 제시합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원전이라는 말, 그 다음에 칼빈이 설교에 있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서의 구절을 인용하며 성서의 말씀이 가지는 풍요로움을 듣는 이의 마음속에 불어넣고자 했던 것을 전범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조금 그 미스코테, 그 화란 신학자 미스코테의 개념을 갖다 좀 적용시키는 부분인데요.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세상의 모든 일은 사실은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일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의 혼동이나 아니면은 영의 그 구별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독일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 독일 신학자들이 갖고 있는 영 개념의 좀 독특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영을 가이스트라고 그러는데, 영어의 그 스피릿하고는 조금 다르게 모든 사람 그 정신도 이제 그 가이스트가 될 수 있고, 어떤 그 회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들이 갖고 있는 그 담고 있는 어떤 정신도 가이스트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영도 이제 가이스트, 하일리게 가이스트라는 표현으로 이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인간의 일들은 이제 영적인 일을 담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 중에 그 많은 일들이 다 성령의 일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은 분명하게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이제 성령의 일을 구별하는 기준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 일이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개념을 사실은 미스코테라는 그 네덜란드 신학자로부터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은 한편으로는 계시의 개념이고, 이것이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름을 주시고 이름을 부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설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부를 수 없고 번역 불가능한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불러야 한다라는 것에서 설교의 긴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렌의 성서론에 대한 입장은 이 이름에 대한 설명에서 분명해지는데, 보렌은 성서를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원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의한 말씀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근원적입니다. 여기서 보렌은 성서의 기능을 분명히 하는데, 성서는 성령에 의한 말씀의 선물이며 성서는 영을 검증하는 기준이 되며 성령은 성서를 통해 말씀하시며 성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활동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는 칼빈의 성서론을 철저하게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여기에서 신구약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름을 증거한다라는 면에 있어서 성서가 하나님의 그 원전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의 좀 독특한 설명이 좀 있죠. 다만 말씀과 성령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과 성령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루터 쪽으로 기울어지는 입장을 조금 보여주는 특징도 가집니다. 이분은 성령이 말씀의 내재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를 두면서 말씀의 사건을 조금 더 중요하게 파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의 말씀의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의 사건에 조금 더 기울어진다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칼바르트 쪽에 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죠. 그에 따르면 성령의 오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입에서 사건이 됩니다. 설교란 이 사건을 위해서 섬기는 것인데, 보레는 텍스트와 내용이 분리될 수 없는 일치를 이루게 된다는 점을 밝히면서 성령과 말씀의 신비로운 일치라는 부분에서 칼빈보다는 의도적으로 루터 쪽에 조금 더 가까이 서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자와 영이라고 하는 관계에 입각해서 성령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데 주장된 부분이라고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어쨌든 역동성,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칼빈의 정신, 칼빈의 성서론과 칼빈의 그 영감론을 따라가고자 하면서 역동성을 강조하고, 루터와 이제 바르트의 발을 같이 디디고 있는 것이 이분의 이제 좀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설교자의 묵상과 설교의 기쁨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제 철저하게 칼빈의 이제 정신에 좀 서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레는 철저하게 설교자는 묵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상자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섬으로써 그 서 있는 설교자가 최초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청중 앞에 서 있는 양자의 그 섬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묵상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세는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이 하신 일의 기억,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잠김 가운데에 천상의 기쁨과 그 다음에 그 사죄의 기쁨과 그 설교자의 기쁨, 그 설교자가 가지게 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양향적인 측면을 같이 느끼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의 기쁨은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동반하는데 설교는 약속이며 9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약속으로서의 설교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선언하고 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이 설교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형태에 대한 설명이죠. 설교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동시에 여기 계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그 기억에 기반을 두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일들과 전개가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주장의 특징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그 사실은 굉장히 좀 평이한 얘기고, 9페이지 하단에 적용의 한계에 있어서 적용의 한계에 대한 적응 개념을 통한 극복, 이것이 이제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칼빈의 그 개념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중요한 이제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설교에 있어서 이분은 그 바르트의 그 설교학의 한계를 기독론적 한계라고 얘기를 하고, 주석과 적용에만 그 엑스플리카티오와 아플리카티오에만 기반을 둔 양방적인 일방적인 측면에 이제 그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성령이 일방적인 적용에 관만 이제 그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면적인 적용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만,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만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상호관계라는 개념에 함께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장 둘러싸고 있는 장 안에 사람들을 이제 그 설교자뿐만 아니라 청중들, 그 설교의 그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같이 들어가고 그 사건 안에 그 어울려져 있는 이런 이제 그 모습들을 염두에 둘 때 이것이 이제 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플리카티오라는 개념보다는 아코모다티오라는 개념이 훨씬 더 적절하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적응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분은 성령론적으로 아코모다티오라는 개념을 성령론적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말하자면은 이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고 설교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설교가 일어나는 곳에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떤 그 설교자 그 자신이나 아니면 청중의 인격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복음의 비밀을 지키시면서도 청자층에 적응해서 청자에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설교자에게 맞춰주시는 성령의 사건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사건이 그 아코모다티오로 올 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분의 이제 그 주장은 아플리카티오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아코모다티오라는 말하고 안파숭이라는 독일어의 단어를 구별을 하는데, 이 안파숭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 말하자면 적응을 하는 거죠. 설교자가 청중의 관심을 보고 말씀을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말씀을 맞춰서 거기에 이제 맞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분에게 있어서는 설교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스칸달을 포기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순한 적응이 그 당시에 그 설교의 부분에 그 분위기에 있어서 지배적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런 그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성령의 적응 가운데에서 복음이 살아있는 목소리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살아있는 목소리가 되도록 하는 가운데에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그 복음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말하자면 청자들 뿐만 아니라 설교자들에게 맞춰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깨어 있는 것이 설교자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적응에 있어서 설교자는 언제나 맞춤이, 안파숭이라는 개념에 대한 유혹을 의식해야 됩니다.
적응은 단순한 맞춤이라는 말로 이해될 수 없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복음이 지닌 걸림돌을 치우고자 해서는 안 되고 청중을 소비자로 생각하고 왕과 같은 손님으로 파악해서도 안 되고 복음 자체를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서 성령이 일으키시는 사건을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코모다티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 다음 개념을 이제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설교의 커뮤니케이션적인 관찰로 이제 이 부분을 확장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은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소통 이론이 기본적으로 지배적이 되고 있었던 그 당시의 분위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성령론적인 교의학적인 측면에서 이 설교론을 다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설교론을 쭉 적용을 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설교의 커뮤니케이션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입장으로 전개를 하면서 아코모다티오 같은 개념을 갖다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죠. 중간 10페이지 하단 정도 보겠습니다. 위에서 얻어진 사고를 단지 이론적인 부분에 고착시키기를 원하지 않고 신율적 상호작용에 따라서 성령의 일을 위한 인간적 사역으로 기여하고자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위한 연구로 설교론을 확장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설교자뿐만 아니라 청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독특한 표현인데 설교에 있어서 1차 텍스트는 성서고 2차 텍스트는 청중이다 이런 표현을 갖다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청중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안팎숭 아까 전에 그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청중에게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교자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분에게 있어서는 설교자라는 입장보다는 설교자와 청중을 아울러서 위에서 덮고 있는 성령에 대한 관심이 설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성서 텍스트도 낯선 그러니까 바깥에서 오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주지만은 청자층 역시도 성령 안에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이제 매개해서 사용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청자에 대해서 개입해야 되고 청자에 대해서 서야 되고 그러나 그들 안에서 살면서 청자에 대한 열려있음 가운데에 이 성령이 일으키시는 일들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인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적 현재화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중시를 하면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현재화하는 것을 통해서 설교자와 청자를 묶으며 설교자를 청자 안으로 청자를 설교자 안으로 밀어넣으며 성령은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청자에게 적응을 하며 역시 이제 설교자도 포함이 되죠. 이 부분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설교의 사건에 대해서 열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합치되는 사건에 대해서 그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꼭 그 성령의 약속을 가지고 오고 성령의 이 회상을 가지고 오면서 그 사건 안에 모든 것이 집약이 되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한 모델은 하나의 단일한 설명 모델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청중과 그들의 그 들음에 있어서 신비가 됩니다. 이 신비는 교회론적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의 이름과 그 임재하심이 가지는 신비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임을 가지는 것은 여러 조건을 설명하고 임재하심을 위해 봉사할 수는 있지만 임재하심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모델이 임재하심에 대한 봉사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임재하심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핵심에 있어서는 성령의 자유로운 임재의 해답이 있고 성령의 임재는 성령에 의해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이 약속에 의존하여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보레는 칼빈의 신학을 원칙적 차원에서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아까 서구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개념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보다는 어떤 원칙적 차원과 성령론적인 기반에서 이제 받아들이고자 했던 것에서 이제 칼빈의 이해를 찾을 수가 있고 기본적인 그 개념을 전개함에 있어서 칼빈의 개념이나 사고와 동반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보레는 칼빈의 신학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신학적 작업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공을 들이다고는 이제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르트의 말씀론이나
판 룰러의 종말론적인 시각이 많은 경우에 지배적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론적 설교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칼빈적 신학적 전통에 서고자 했던 시도는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렌의 신율적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이 과연 칼빈적 개념과 합치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미에서 신율적 상호작용은 칼빈의 그 성령론이나 칼빈의 정신을 따라가고 있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임재가 주가 되고 설교자는 이를 따라가는 형식을 취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내주가 중심이 되어 설명될 수 있는 개념이고 성령이 중심이 되는 가운데 설교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며 설교자의 인격과 기능을 최대한 사용하시는 것이 신율적 상호작용의 개념인 것이죠. 원칙적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성령께서는 제자들의 입을 사용하시며 성령은 설교자의 안에 거하시고 설교자가 언어를 찾는 일을 도와주십니다. 끝으로 우리는 보렌의 설교론 자체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를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렌의 설교론에서는 성령의 약속이 중시됩니다. 성령은 단지 말씀을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축하는 바를 밝히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성령을 매개하며 그래서 설교의 기적은 오순절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설교자는 성령으로 주어진 말씀을 다시 전달하는 일 가운데 성령께서 스스로를 친히 선물로 주실 것을 희망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이 얼마나 기회를 발휘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는가 하지 않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핵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설교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의무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얘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이제 그 디스크립티브하게 그 전개가 되기 때문에 교의학적인 입장이나 아니면 좀 체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그 뭐랄까 약간 좀 친밀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느낌을 주는 글이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성령론의 설교의 적용을 강조한다라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그 개념과의 그 대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설교론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발전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 언제 사람이죠? 죽었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었던 분이 크리스찬 웰러라는 그 설교학자였는데 그분도 역시 그 리폼드 전통에 있었지만 그분이 지금 은퇴한 지 한 5, 6년이 된 걸로 봐가지고 이분은 이제 그 20세기 중반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테크닉 중심으로 나가잖아요. 여기 대한 일침을 가는 건데 내가 독일 개혁교회 이제 보면서 이런 걸 내가 많이 느꼈거든요. 여기 굉장히 조용하지만 들어가면 감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자, 여기 참 오늘 들으면서 내가 질문이 생긴 건 뭐냐면 저기 설교자 성령을 묵상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저기 보렌이 설교자가 어떤 인격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까? 설교자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설교자의 그 자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은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이 놀이로서의 설교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놀이라는 것이 사실 유의의 놀이가 아니라 앞부분에 이제 좀 생략을 했지만 설교는 기쁨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스키 타는 일을 사람들이 즐기는 것처럼 설교하는 일을 즐기는데 그 설교를 즐기는 이유는 이것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노동이 힘든 노동으로 전환되기 전에 원래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쁨을 가장 살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설교한다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의 자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강조를 두고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좀 이거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려고 좀 말씀드렸어서 성령론을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론을 생각할 때 이제 성령의 그 말씀을 중시한다고 생각할 때는 네. 성령의 어떤 고정성을 생각하게 되고 네. 또 여기서 말씀하신 그 설교자의 인격이나 네. 혹은 또 말씀을 듣는 자의 상황, 정황 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성령의 유동성의 역할. 네. 그래서 제가 이해하려는 것은 네. 성령의 고정성과 네. 말씀을 중시하는 고정성과 네. 또 그때 말씀을 주시는 성령이라는 그 유동성 네. 이런 것을 서로 좋아하려고 했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렇고 굳이 만약에 무게 중심을 둔다라고 그러면은 조금 더 역동성에 두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의 저 도시 기독론적으로는 완성돼 있고 그리고 기독론적으로는 일회적이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그 실현시키시는 그 역동성을 이제 강조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강조를 두는 경향이 좀 있고요. 물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그리고 그 성경의 그 영감을 줄 때 그 독특성과 그 다음에 일반성을 이제 좀 조화롭게 얘기하려는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대 이후에 유럽의 그 신학들 특히 그 교의학적인 전통이나 이 실천 신학적 전통은 또 어떤 바르트에 대한 그 비판도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많이 제기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도 유독 그 성경론보다 설교론에 대해서는 좀 많은 강조를 좀 두고 그 초기에 전개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건이라든지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많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강조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좀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기법, 예. 기법도 그 어떤 유동성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정황 혹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입장 고려, 역동성, 역동성 거기에 포함될 수 없나요? 기법, 이분은 기법이 포함되는 걸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기법만을 쫓아가는 것은 안 되고, 그러나 그 기법을 성령론 안에서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은 설교자의 인격뿐만 아니라 설교자가 서 있는 객관적인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시대적 또 그 다음에 그 공속적인 그 공속성의 상황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언어와 말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신율적 상호작용이라는 개념 하에서 성령께서 쓰시는 방법으로 취하신다라는 측면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기법이나 기회가 쓰일 수 있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예. 이 아코모다치오라는 칼빈의 아주 성경서 해석의 원리 중요한 개념인데, 저는 제가 이 책을 한번 번역하면서 제가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적응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저는 제가 조금 제가 이렇게 문맥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적응보다 왜 맞춤이라는 말이 안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에 맞췄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잠깐 보니까 지금 이 아코모다치오를 이 맞춤이라는 거 우리가 보령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적응과 맞춤이라는 거를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의미적으로 그 구분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어쨌든 상당히 고민하다가 제가 그걸 번역할 때 저는 제 고집으로 그냥 대부분 다 적응했는데 저는 맞춤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또 보니까 이게 맞춤하고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되나 싶어서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제가 그 보렌의 논문을 에 대한 논문을 챕터별로 이렇게 쭉 써나가신 조남신 교수님 그 논문들을 이렇게 쭉 몇 개를 봤습니다. 최근에 한 몇 개를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챕터별로 그러니까 좀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읽다 보니까 그분이 유독 이 아코모다티오하고 아플리카티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잘못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번역이 안 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꾸로 말을 해놓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도 용어를 갖다가 이 부분을 아플리카티오하고 아코모다티오하고 그다음에 안파송을 그 용어를 갖다가 정리를 못하게 조금 섞어서 쓰는 경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 아코모다티오라는 개념은 좀
좀 공통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용어의 통일을 좀 기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생기고 안파숭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좀 그 다음에 이제 좀 관심이 좀 되는 거죠. 그게 맞춤이라고 번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차라리 적응이라고 안파숭을 번역을 해야 될 것이냐. 아코모다티오는 조정 원리라는 말을 그렇게 길게 번역을 뭐 그렇게 조정 원리라고 번역을 조정 원리라고 번역을 하면은 또 뭐가 좀 뭐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예 그냥 개념을 갖다가 한번 저기 그 고정을 시켜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아코모다티오가 한국에서 소개될 때 조정 원리를 설명할 때 그게 좀 많이 소개가 돼 있어요. 네. 그렇다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조정 원리를 사용하신다. 이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생각을 좀 단어를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풀어 써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언제나 낮추어 내려오심, 낮추어 내려오심. 그 칼빈이 왜 그 예. 보통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데이비드 예, 호크 뭐 질투하시는 하나님, 뭐 노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원래 본질이 아니라 그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그 맞추기 요럴 때 이제 아코모다티오라고 봐야 된다 이제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게 적응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적응하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응이라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조금 그 부분에서 문제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낮추어 내려오심. 낮추어 내려오시는 게 우리 눈높이에 맞췄다. 그다음에 다른 게 참 이 도래 설교를 들으면서 조직하는 사람들이 참 이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쩌면 이런 좋은 설교가 있었나 했는데 설교의 커뮤니케이션 관찰에 관해서 청자에 관해서 언급을 했는데 청자는 설교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뿐 아니라 이게 이제 설교자가 청자에게 전하는 것인데 역으로 청자는 설교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기쁜 소식을 형성한다는 말에 어떤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좀 전한다, 그 다음에 형성한다, 그 전한다, 그 형성한다는 그 게슈탈트라는 표현을 그 말하자면 어떤 폼을 갖다가 이제 그 만들어낸다. 그 전한다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그 아까 그 굳이 말씀드리면 그 바르테 일반 저 엑스플리카티오하고 카티오가 말하자면은 그 어떤 내용에 대한 어떤 이 그 전달 같은 개념을 이제 강조한다면은 성령은 그거를 이제 넘어서는 이제 그 장을 형성한다고. 그러니까 단성이냐 아니라 다성 이런 어떤 형태를 갖다 이제 그 형성하는 것 같은 그런 유비를 갖다 이제 조금 떠올리시면은 이제 될 것 같은데 말하자면은 그 설교자가 청자로부터 어떤 그 기쁜 소식을 읽어내는 것이 주가 아니라 설교자가 사실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자가 사실은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듣는 그런 이제 그 주체가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설교자와 청자가 같이 듣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께서 이렇게 그 장을 갖다 이제 주시는 가운데 같이 들으시면서 그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요 장의 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주는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대충 유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적인 게 아니라 형태적인 것으로도 이분에게 있어서 이 성령론이 그 강조되는 부분이 항상 이런 어떤 내용 형태가 아니라 내용을 넘어선 형태, 단성을 넘어선 어떤 다성, 그 다음에 어떤 그 일회성을 넘어선 어떤 그 조각들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과 더불어서 청중이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이런 표현도 쓰는데 개별자들의 모임은 총합 이상이다라는 그 유명한 명제 있죠. 그게 교회론적인 이제 적용이 될 때는 말하자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다라고 하는 그 개별의 모임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쓰고 있는 어떤 것, 그것이 형성하는 어떤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이제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것에 이제 그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김영선 교수님이 언급하신 그 문장에서 보렌하고 이제 칼빈이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칼빈은 도무지 그렇게는 말하진 않아요. 그렇지. 네. 칼빈과 이제 그 보렌의 그 차이점을 그 조금 좀 미세하게 골라내는 부분도 하나의 그 제가 이걸 완전히 완성했다라고 좀 하기는 그렇고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제 작업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제 조금 좀 차이가 미세하게 나타나고 어느 부분에서 이제 그 조금 더 우리 관찰이 조금 더 필요한지는 좀 더 발전을 좀 시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죠. 네. 질문. 멀리서 왔으니까. 설교도 하나의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으로 이렇게 감지를 한다면, 저는 기독론적이다, 성령론적이다는 그 이야기를 좀 삼일체적인 그런 부분으로 한번 전개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르트의 계시와 선포와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그런 상징적인 그런 얘기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후태어 바르트와 보렌을 서로 관심이 다를 텐데, 바르트는 이제 하나의 조직신학자로서, 또 보렌은 실천신학자로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서로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어떤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 한번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네, 바르트는 조직신학자고 보렌은 이제 실천신학자이고, 그리고 사실 서술하는 방식을 봐도 보렌은 되게 은혜롭게 서술을 하고 바르트는 굉장히 칼같이 서술을 하고 이런 특징이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렌의 얘기는 들으면 은혜롭지만은 전체로 정리하기는 굉장히 시스테마틱하게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바르트와 이제 보렌의 연관 관계에 대한 거는 게네스트라는 학자, 바르트의 설교론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분뿐만이 아니라 보렌의 설교론의 강조점 전환을 얘기하는 연구에 있어서는 좀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이 너무 단성적이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렌이 좀 의도적으로 그걸 좀 의도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게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 부분이 이제 좀 강조되는 부분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사실 바르트의 성령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왠지 좀 기독론에 비해서는 좀 뒤로 물러나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특징을 갖다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의도적으로 성령론을 좀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삼일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에다가 다 통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결국에 성부의 이름, 성자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부르는 것이 설교이고, 그것을 이제 부르도록 하는 것이 설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야훼주, 사성문자, 이 사성문자를 갖다가 이게 중요하게 미스코테가 이제 설명했었던 부분을 갖다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 사성주로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둔다면,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주, 예수스 퀴리우스 또는 예수스 헤어라고 이제 독일어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의 연속성을 가지면서 거꾸로 구약에 초점을 두고 신약을 갖다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코테의 개념으로 어떻게 보냐면, 이제 야훼 하나님이 아들을 부활시키신 분, 그리고 아들에게 주로 이제 연장을 주신 분, 그리고 그것을 일으키시는 성령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묶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계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이고, 설교에 있어서도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이고, 설교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영들 가운데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고 있느냐, 부르고 있느냐. 한마디로 이 사람은 부른다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설교자의 기진맥진한 영도 청중들에게 영을 전파하는 것이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을 충만하 있을 때 또 성령을 말하자면 전파하는 성령의 장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이제 초점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은 영의 검증의 핵심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심에다 놓는다는 것이 오늘 논문을 읽으면서 이 설교의 개혁이 현대에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그 성령론에 입각해서 보련의 설교하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말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우리가 성령의 말을 하고 있는지 현대 설교자들이, 그 다음에 신과의 상호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지고 표절해서 던지는 것이 설교의 99.9%의 통계가 있는데, 보련의 설교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의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논문을 들으면서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개혁하지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나 스스로 갖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이에요. 동감이요? 네, 뭐 오늘 시간이 돼서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독일 설교학자의 성령론적이고 이런 귀한 연구를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종윤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마무리 하시고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7시간에 요전도 회관에서 예배 설교를 하고 있지만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이상은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저도 평생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적용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루터의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저는 깜짝 놀래요. 바울의 대적자가 누구냐? 유대교 아닙니까? 유대교 지도자들. 그런데 루터는 교황이래요, 교황. 적용이 아주 무섭게 돼버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된 목사님 설교를 누가 들어보라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무슨 책망인 거 아니? 왜 당신들의 제자와 당신은 먹을 때 손을 안 닦고 먹습니까? 그 전통 왜 깨뜨렸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이 중요하지 전통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교회 이 썩어 빠진 전통 다 없애버려야 된다. 난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글쎄요, 그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말씀한 대로 많은 분들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설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자의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적용이 없는 설교가 또 무슨 설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다. 그건 닥트린이에요. 그건 다 누구든지 억셉트해요. 왜 오셨느냐?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소위 드라이브인을 해야 되는데 이 드라이브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걸 지금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렌 같은 분은 성령으로 지금 얘기를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어려운 과제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설교학 전공하시는 분들 좋은 글 많이 쓰셔서 이 문제를 좀 잘 지름길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종교개혁 운동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그 중에 지난해에 한 교단 다체제 장로교만이라도 하자 해가지고서 3교단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4교단이에요. 대신도 통과했어요. 대신도 총회에서 통과해서 4교단이 지금 가결을 했고 계속 이제 나올 텐데, 이번에 대신과 백석이 또 합쳐요. 이 다음 주에 합쳐지는데 저를 보고 또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 교단에 상관도 없는데 아니라고, 거기 어른들 많이 계신데 꼭 저를 보고 설교를 하라고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허락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한국교회는 빨리 화합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자기 교단만이라도 화합을 이뤄서 하나를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를 이루는 것이 좋을 텐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말이죠. 종교개혁자들이 한 이 일을 누가 할 거냐 말이죠. 이 결국 신학자들 손에 있어요. 신학자들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신학자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어느 신학교와 어느 신학교 합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어느 교단의 전통을 따를 거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참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걸 가지고 큰 것을 다 깨뜨려 버리는 이것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여러분들께서 여기 장로교 신학자만 계신 건 아니겠지만 장로교의 한 교단 다체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장로교회만 250개로 갈라져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건 아무리 누가 설명을 해도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걸 속히 우리가 이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고 애써 나가야 됩니다. 이미 헌법도 다 만들어져서 각 교단에 몇 차례씩 보내졌는데도 아직 토론도 안 하는 교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학자들이 자꾸 글을 쓰시고 이걸 자꾸 추궁을 해야 앞으로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또 감리교는 성결교하고 뭐가 달라요? 웨슬리안들 아니에요. 나사렛 뭐가 달라요? 그냥 합칠 수 있어요. 같은 신학을 가졌으니까 그냥 합쳐져서 그것도 합쳐지고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결국은 알미니안하고 캘비니즘 그 오순절파는 특별하다니까 오순절파 하나 있다든가 하고서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조금 질서를 잡겠는데 지금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계속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서로 대립만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밥통 살리기 위해서 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한국교회 500주년으로 삼고 한국교회가 개혁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 그래서 2017년에 어떤 이벤트성도 하나 갖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세미나나 하고 이것만 발표하는 것 같고는 이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제시도 해주시고 제안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2015년도에는 해방 70주년으로 통일의 해를 잡고 기도한 것처럼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에 한국교회가 통일되는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우리 신학자들이 앞장서야 될 거고 신학자들이 이 일을 추진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키우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만 정성을 들이지 다른 데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난번에 한기총에서 여러분들 잘못했다고 100몇 분 학자님들이 고발을 당했다고 그랬는데 그거 취하됐더니요? 예, 취하됐다고 그래요. 그것도 얘기를 했더니 마침내 취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마운 건데 우리들이 힘을 합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도 뒤집을 수 있고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잘 아시는 대로 대형교회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큰 소리 팡팡 치고 있는데 이거 터져 나올 때에는 정말 그때는 한국교회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거 본물 터듯이 터져 나올 텐데 이걸 알면서도 지금 다 쉬쉬하고 있고 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안 터지겠어요? 결국 터질 텐데 그 터지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빨리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느 데가 글을 썼어요. 한국교회는 말기암 환자와 같다. 치유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와 같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진단을 하고 누가 어떻게 치유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할 만큼 안타까운 지경에 빠져 있는데 그걸 지금 절감하는 사람이 몇이 되고 있고 누가 그것을 참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겠는가 말이죠. 골칫덩어리라고 피하지 말고 골치 아프다고 피한 제사장과 레위인 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슴 아파 울고 있는 가슴이 뜨거워서 내가 참 도무지 이 환자를 이 매맞은 이 불안당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심정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결국 칼빈도 루터도 다 학자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에 한국교회가 달려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또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에 날씨를 추운데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에 오늘 마지막이죠. 내년에 3월달에 모이나 3월에 모이기로 하고 그때까지 편안한 가운데 서로 커뮤니케이션 우리 김은수 박사님 통해서 잘 이루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머리를 숙여 싸우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저같이 부족한 우리같이 모자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한국교회를 다시 회생시키는 소생케 하는 아름다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종교계 500주년 기념사업회에 속한 모든 회원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붙잡고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발표한 모든 것 저희들 가슴에 남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삶을 또한 영위할 수 있도록 은총도 베풀어 주옵소서. 흩어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 하시고 모일 때마다 감사가 있고 아름다운 보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이종렬 목사님도 수고하시고 우리 김문수 박사님 수고하시고 여러분 수고하셨는데 다 함께 하나님께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